지난주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장 전반부까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돌보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얻었던 이 생명의 축복, 이들의 생육하고 번성함이 이집트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은 사실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원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없는 민족인 이집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하시는 민족인 이스라엘이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한마디로 자기와 다른 민족, 다른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들과의 경쟁과 또 그들을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결국은 아무리 그것을 곱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억압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류가 타락한 그 첫 번째 사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대조되었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집트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 받은 그 생명의 축복을,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받은 그 생명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그 주어진 축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한마디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차이, 무슨 차이요?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못했는가, 누가 믿었고 누가 믿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 차이를 자꾸 우리 스스로의 자격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차이를 자꾸 우리 스스로의 조건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은 이유를 다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민족을 비교할 때에 얘네들은 믿었고 얘네들은 안 믿었으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축복받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저주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 축복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 축복을 너는 안 믿어서 저주받은 거야라고 하는 그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축복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나 출애굽기 본문을 아무리 우리가 뒤져보아도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자기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감사했다거나 하는 그러한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나오지 않습니다. 자, 뒤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더 확인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지금 그렇겠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로 몇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요셉까지, 그 모든 역사가 400년이나 흐른 이 시점에서 이제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약속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이집트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계획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으로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르치신 이 믿음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1장에서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괴멸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괴멸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이라던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는 어떤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던가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어떤 이 확신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된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2장 후반부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2장 후반부에서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에서야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조차도 근데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믿음으로 명확한 어떤 대상을 지정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 이것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으로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겨서 살아남았습니다. 아시죠? 모태 미남으로 태어나서 살아남았어요. 그 덕에 모세는 살아남아서 이집트의 왕자로 간택이 됩니다. 그 바로의 딸이 잘생겨가지고 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키워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죠. 모세가. 자, 성경에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의 사건이 기록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는 이삭이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하시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가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삼손이 한 명이 또 있고 또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서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보고 나도 뭔가 태어날 때 이렇게 남다른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도 태어날 때 뭔가 누가 와가지고 나를 점지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당신의 지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나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징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뒤져보라. 그런 징조가 있으면 너도 크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찾아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네. 성경에서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인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시느냐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게 될 모든 일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게 될 모든 일이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그가 태어날 때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모세가 잘생겨서 지도자가 됐습니까? 모세가 잘생겨서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해 가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운이 좋아가지고 잘생겨서 살아남았습니까? 그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보이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스스로 우리가 피조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의 존재로 느끼고 있는가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위치를 알고 있어요. 이집트는 어때요? 그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로 대표되는 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다 만들어진 자들이잖아요. 내 의지로 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믿음이, 그 지식이 희미하더라도 그것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함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고요. 그게 없는 결과로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대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기록된, 선택됐다는 것이 기록된 인물들만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처럼 중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길 가다가 하나님이 주우신 거예요? 아니죠. 네. 우리 모두가 창세전부터, 우리 모두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두신 그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이 모양으로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선택된 것은 모세처럼 잘생겨야 한다는 외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같이 크게 쓰시는 인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나도 큰 인물이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모세 같은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모세같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의아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 크신 뜻을 두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도 모세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의 택하심이, 구약에서의 그러한 우리가 보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의 그 택하심이 신약에서는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만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만 특별하게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세같이 특별하게 쓰시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모세에게 우리가 대입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대단하지? 이걸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모세를 불러내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그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게 우리도 그 똑같은 원리로 부르심 받아 여기에 서 있는 줄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세처럼 되어야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똑같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누가 더 모세에 가까울까를 자꾸 비교하고 싶어하는 함정에 우리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모세에 가까울까? 모세는 그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다 우리가 다 모세예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에 대한 비교와 경쟁은 결국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정죄와 죽음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조금 이제 가까이 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온 믿음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받은 믿음이죠. 그 조상에게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그럼 그 조상에게서 받은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믿음, 그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들이 겪어온 사건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상이 겪어온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전수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할 때에 이 기억하셨다는 단어의 원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띄워놨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을 벗어나서 경험적 관계적인 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900번 이상 사용된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할 때 이 동침하다는 단어를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 아는 것이 어떤 머리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 존재를 느끼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알매서부터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과 사람의 야다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옆에 두고 쳐다보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으면서 남편은 이런 사람이고 아주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고 하면서 맨날 설명만 해. 그게 서로를 아는 것입니까? 그게 부부예요? 그게 서로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남편을 너무 잘하는 사랑하는 나. 거기에 도취됩니다. 항상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고 잘 아는 나에 도취된다고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부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자, 물론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관계가 우리의 피부에 와 닿도록 그 사랑이 실현이 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렇게 머릿속에 지식으로 자아도취되는 관계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머릿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뼈와 살과 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잖아요. 그 알미 이제 우리의 살과 피를 형성하는 정도로 우리와의 알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꿰뚫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입으로 꿰는 박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과의 야다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말씀이 너무 잘 깨달아져서 말씀이 이해가 너무 잘 가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뼈와 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새겨지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대조에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죠. 자, 말하자면 그들에게 심겨진 지금 믿음의 씨는 얼마네요? 신약에서 비유로 봤을 때 겨자씨만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만하다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것을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또한 우리의 완벽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뭘 많이 알아서 여기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더 잘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매일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녀는 잘 가르치고 싶으시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 대가 여기서 끊기기를 안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이 범위에서 살고자 하는 이유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십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이 범위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도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있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이 진정 우리가 생명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의 지경 안에서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어질 우리가 그 생명의 축복,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나가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영생의 소망 가운데,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축복에 대한 감사함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신 이유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씨가 퍼져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씨를 우리의 믿음 속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귀한 축복의 지경을 귀하게 지켜나가며 사랑하며 돌보시는 저희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